여러분,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국민들이 수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국회를 향해서는 정치를 하려면 좀 제대로 정치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스펙을 쌓으려면 제대로 쌓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것저것을 하려고 할 때 뭐 한 가지라도 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 말 중에 공통된 말이 있지요. 제대로 하라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려거든 제대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려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남이 하는 흉내나 내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똑부러지게 여러분 제대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겠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말씀에 집중하시고 경청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지혜 얻으셔서 이왕에 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봅시다. 네, 신앙생활 우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면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새가족들이 들으시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자, 불확실한 시대에 참 불안해서 어디 기댈 곳이 필요해서 그래도 기대 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아니 믿음 지키며 살면은 고난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저에게 목사님 정말로 믿음 지키면 고난 받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믿어야 되고 고난을 받더라도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몸을 통제하는 혼이 있어요. 몸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짐승은 살아가는데 사람은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몸과 혼에다가 영혼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짐승의 머리는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짐승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나 먹고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머리가 위를 향해 있지 않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라도 땅에서 나는 이러한 양식을 먹고 살지라도 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육신도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편안하면은요, 생일날 온 식구 호텔 가서 칼질하며 외식하지 못하고 집에서 고구마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미역국에 집밥 먹어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편안하면 남모르게 뒷돈 챙겨 명품 허세 부리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갑질 못하고 살지라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몸이 피곤하고 넉넉지 못한 월급 쪼개어서 근근히 살아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몸 편하고 배부르게 먹고 남 가지지 못한 거 누리고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사람답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육신적으로 쾌락이나 즐기고 배나 부르고 몸이나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 속에서 여러분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땅에서 솟아나가지고 존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그 신을 우리말로는 조물주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육신을 만드셨고 그 육신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지어주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은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삶이고 그것이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버렸고요.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사는 세상에 죄와 악과 저주와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그래서 인종들이 이렇게 세상에 퍼져 있는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의 죄와 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 죄와 악이 우리 개인의 습관이 되어버렸고요. 대중의 상식이 되어버렸고요. 사회의 풍습이 되어버렸고 온 세상이 정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오염되고 타락한 비정상적인 환경을 정상으로 착각하면서 그 비정상적인 것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죄악된 성품을 안고 태어났고 그 죄와 악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에서 지금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진정으로 믿기 시작을 했다면 그 이후로는 여러분 믿기 이전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몰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그러한 죄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 좋고 나 좋다는 식으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의 줄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거절하고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마시며 즐기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뒷골목에 3차 회식을 거절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칭찬 대신에 융통성 없는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유도리가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난만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지나는 직원들 간에도 다 알아야 될 정보, 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담배 피우는데 함께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들과는 깊은 대화 속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직원들 속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승진하는 서열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죄와 악한 문화와 그들이 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료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승진 기회에 승진해서 제외된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등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처신을 잘하는 것인가? 이러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뭔가 틀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그런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죄악된 일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는 손해를 각오할 줄 알아야 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로, 교회에서는 권사로, 교회에서는 장로로, 교회에서는 교역자라고 하면서도 불신 친구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처신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통찰하시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는 사람,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라고요. 여러분, 대중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안 돼요. 다 떠나도 하나님이 자신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다른 사람은 다 안 할지라도 그 일에 관심 갖는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자와 다르게 살자. 죄악에서 구별되게 살자. 그 다음 주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사는 내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누구라고요? 남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남은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만 보고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그러는 사람이 결국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정정받고 더 귀한 열매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TV를 보면서 볼거리가 많아요. 주말만 되면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정말 나라를 염려해서 이렇게 집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평일에는 그 주간에 일어난 하루하루에 언론을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몇 사람의 모습,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지만 여러분, 딱 보면 누구인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잘 나가던 사람들, 줄 잘 서서 출세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고생하지 않고 많은 돈을 주물리면서 힘들이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서 호식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들의 모습 보면은요, 하나같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하나같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든지 모자로 얼굴을 가리든지 지금 나오네요. 여러분, 왜 이러지요? 죄와 악을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악의 구조 속에서 나쁜 짓을 남무르게 공모했기 때문에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잘 나가던 그 시절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 여러분 내려왔지 않아요? 붙들려 갔지 않아요?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교훈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람이 죄와 악을 가까이 하면 당장은 웃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권력의 끝이, 권모술수의 끝이, 사람의 줄 서는 끝이, 돈의 끝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와 악을 멀리하고 살면 여러분 당장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손해볼지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여러분 정정받고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악을 가까이 하면 당장은 웃지만 나중에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되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살면 당장은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는 인정받고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지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해받고 실제로 손해보는 일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을 길게 보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무엇을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된다고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면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권면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초막절, 명절이 가까워져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도 명절 되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렇게 계시는 것을 형제들이 보고 맏형인 예수님에게 권면한 거예요. 형님, 지금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뭔가 큰일 하려고 계획하신다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명절에 촌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전에 했던 이적 기사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형님 곁에 몰려져서 뭔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은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친형제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권면이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권면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이 권면을 딱 받고 8절에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래,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말이라도 잘 분별해가지고 이걸 들어야 될 말인지 거절해야 될 말인지를 분간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권면, 형제들의 권면을 거절했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의 맏형으로는 믿어도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만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형님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영적인 권면이 아니고 육신적인 출세를 위해서 하는 권면인 것을 예수님은 딱 아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위하는 권면이지만은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예는 또 한 번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시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에게는 미리 말해서 알게 하고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강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 줄 여러분 아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위에서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을 미리 아시면은 미리 방지해야지요.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시든지 절대로 죽으심을 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바로 베드로의 위하는 말을 꾸짖으면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간해서 행동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분별해서 행동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런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어려웠던 시절 참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부탁할 때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들어줘야 될 말이 있고 거절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 분간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세진 것만 생각하고 부탁하니까 이리 전화하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하면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받고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되게 하는 말인지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가정에서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요. 여보, 내년부터는 좀 편하게 쉬자. 봉사 연말까지만 하고 주일학교 찬양대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엔 좀 쉬어. 그러면서 자녀들도 좀 돌보고 집안일도 좀 돌보고 우리 좀 쉴 때 좀 여유 있게 지내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3사람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영적으로 나를 위하는 말인지 영적으로 나를 해치는 말인지를 잘 뭐 해야 된다고요? 분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보, 11조 생활 해야지. 그런데 해도 좀 우리 집안 좀 형편 좀 풀리면 좀 하자. 지금 한참 돈 쓸 때인데 애들 좀 교육 좀 마치고 하더라도 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하는 말인지 우리 가정에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말인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없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위에서 말한다고 그러다가는 그런 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여러분 3번째로 때를 잘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엇을 잘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고요? 때. 따라합시다. 때를 잘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때를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일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한 가지, 기회가 지났는데도 일을 그때 다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헛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 지금이 아직의 때인지 이미의 때인지를 잘 분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아직이라 그 말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근데 이미일 때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 서둘러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아직인데도 일하다가 실패하고 이미인데도 때가 이른 줄도 모르고 그냥 느슨하게 있다가 기회 잃고 이러면은 인생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아직과 이미를 구별하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때는 누가 주장하느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하나님은 이미인지 아직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시고요. 공예배 시간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해서 더 들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면요, 일의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일에 뭘 잘 선택해야 된다고요? 방법. 따라합시다. 일의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가 안 가셨는가? 여러분, 형제들이 가자고 할 때, 가시라고 할 때는 8절에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아니, 8절에는 안 가시겠다고 그래 놓고 10절에는 바로 또 가셨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방법을 달리 하신 거예요. 자, 뭘 달리 하셨다고요? 방법.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일을 할 때 방법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열정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만사형통하리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시기도 적당하게 잘 조절하고 완급도 잘 조절하고 방법도 여러분 잘 조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사람들의 말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흔들리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말에 신앙에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말들이 많아요. 예수님 계실 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무리를 미혹하는 그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나쁘다고 한다고 예수님이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이 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판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게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면은요, 구역에서 또 전도의 식구들이 교인들 중에 그냥 뭐가 많다고요? 말이 많아요. 잘했니? 못했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사람들의 말 듣고 또 우쭐해요. 그래서 그냥 교만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쭐해서 교만해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상처 입고 시험 들면 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초록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12월이 이르기까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잘하셨습니다. 착한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관인학팀들 잘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되다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에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갚아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즐거움에 동참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새해를 맞이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눈에 들게 잘해서 이런 인정과 칭찬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